불교에서는 이 생의 삶이 다하면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윤회를 이야기하죠. 윤회의 모습으로는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 6가지가 있는데요. 이를 육도윤회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아귀의 모습은 목구멍이 바늘처럼 가느다랗고 배는 산만해서 음식을 먹으려 하면 음식이 타버리거나 삼키지 못하고 다시 토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기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서 항상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아기의 이미지는 종종 사찰에서 그려진 불화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걸 감로탱화라고 합니다. 감로탱화에는 두 종류의 아기가 그려져 있어요. 번뇌의 불꽃이 몸을 둘러싸거나 입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또 다른 아기는 바로 강가에 있는 아귀인데요. 목이 말라 강물을 마시고자 하는 모습이지만 결국 물을 마시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아귀들은 감로탱화의 중심에 그려진 아귀의 왕 면연기왕의 통솔을 받는 일반 아귀들의 모습입니다. 불교 경전에 아귀는 36종류가 있다고 해요. 아귀초지라는 일본 경전에 소개된 아귀의 모습들을 그린 그림이 2점 있는데요. 거기에 나타난 아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욕색 아귀인데요. 그림에는 5명의 귀족 남자와 유녀인 듯한 2명의 여자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요. 밤새 이어지는 술자리에 기생하는 아귀가 보입니다. 남자의 가슴 속에 파고들어 얼굴에 손을 뻗치거나 어깨에 걸터 앉아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는 모습인데요. 사람이 술을 먹는 건지 아기가 술을 먹는 건지 욕망에 취한 인간의 모습을 잘 표현한 그림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배설물을 먹는 아귀인데요. 신생아의 배설물을 먹는 아귀는 전생에 자신의 아이를 잃어버려 다른 사람의 아이도 죽이겠다고 결심한 여자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에는 산모와 스님, 왼쪽에는 산파와 무녀가 있고 아귀는 신생아의 배설물을 먹고자 손을 뻗는 모습으로 그려졌네요. 성인의 배설물도 먹는 아귀가 있는데요. 길거리에서 배변을 보는 남녀노소들 주변에 어슬렁거리며 따뜻한 배설물을 찾아서 손을 뻗는 아귀로 표현되었습니다. 전생에 황야를 여행하는 나그네의 재물을 빼앗은 아귀도 있습니다. 이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황야를 질주하지만 결국엔 독수리에게 눈과 욕신을 쪼아 먹히는 모습으로 그려졌네요. 전생에 사람을 때리거나 음식을 빼앗아 먹는 이들이 받는 벌이 있는데요. 입을 벌려 시체를 태운 불덩이를 먹음으로써 굶주림을 이겨내는 아귀입니다. 불덩이를 먹는 아귀가 또 있습니다. 전생에 부처님께 올린 꽃을 훔쳐 아귀가 된 놈인데요. 도깨비가 불검을 휘두르며 아귀를 위협하는 모습으로 표현돼 있어요. 음식을 토해내는 아귀도 있습니다. 전생에 가족과 다른 사람들의 굶주림을 외면하고 혼자 음식을 먹어 아귀가 된 모습인데요. 인간이 토한 음식을 먹지만 도깨비가 막대기를 쑤셔 넣어 강제적으로 다시 토하게 하는 모습이에요. 전생에 술과 물을 섞어 팔아서 갈증을 느끼는 아귀도 있는데요. 그림 위쪽을 보시면 아귀가 강물을 마시려 하자 도깨비가 쫓아오고 그림 아래쪽에 있는 아귀는 강을 건너는 나그네의 발에서 흘러내리는 물방울을 핥아서 겨우 목을 축이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네요. 지옥에 있는 중생은 지장보살님이 구제해 줍니다. 그렇다면 아귀는 누가 구제할까요? 불교에서는 아귀를 구제하는 방법으로 2가지 의례가 있어요. 첫째는 음력 7월 15일에 진행하는 백중, 바로 우람분제 의식이고요. 두 번째는 수륙제입니다. 수륙제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앞서 말씀드린 감로탱화입니다. 그럼 백중과 관련된 그림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우람분제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탑에 물을 붓고 있는 장면인데요. 사람들 사이사이로 탑에 뿌려진 물을 홀짝이며 목숨을 부지하는 아귀의 모습이 보이네요. 앞서 말씀드린 전생에 술과 물을 섞어 팔아서 갈증을 느끼는 아귀와 같은 종류입니다.
이렇게 목을 축이던 아기가 구제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로 목련존자가 지옥과 아기도에 빠져 고통받는 어머니를 구제하는 모습입니다.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전생에 나쁜 짓을 하여 지옥에 태어났대요. 목련존자가 지옥으로 가 어머니께 밥을 주자 음식이 불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에 목련이 부처님께 방법을 여쭙고 그 가르침을 따라 목련이 경전을 염송하니 어머니는 겨우 지옥에서 벗어나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49개의 등을 불보살님께 공양하는데요. 그림에는 대나무를 세워 번을 매달고 등공양을 하는 목련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아기를 벗어나 개로 태어났어요. 목련이 다시 부처님께 어머니의 구제를 여쭤봤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목련아, 스님들이 안거를 해제하는 7월 보름날을 기다려서 불안 문제를 베풀면 어머니가 개의 몸에서 떠날 수 있다. 목련은 이 말을 듣고 시장으로 가서 버들가지와 잣나무 가지를 사다가 우란분재를 만들어 꽃과 음식을 담아 공양을 올렸어요. 그러니 어머니가 천상으로 태어났어요. 이로부터 전국의 사찰에서는 음력 7월 15일에 우란분재, 즉 백중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전국 사찰에서 실시하는 백중을 통해 배고픈 귀신 아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아귀의 구제를 다루는 수륙제와 감로탱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월간 불강을 구매하시면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